할렐루야. 우리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연약하지만 그리스도는 위대하십니다. 또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그런 마음으로 모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시간표에 쓰임받는 일꾼. 하나님의 시간표에 쓰임받는 일꾼입니다. 어제 강단을 통하여서 우리가 들은 것처럼 교회는 언제나 일꾼이 필요하죠.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현장을 보여주시면서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아버지께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제자들을 남기셨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후에는 제자들에게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명령하시면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일꾼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또 이제 월요일이 되었습니다. 이제 일상을 살아가셔야겠죠. 이러한 일상 속에서 날마다 반복되는 이러한 평범한 일상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일꾼으로 쓰임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다윗을 보면서 그 답을 찾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는요, 하나님의 시간표는 우리 일상에서 시작됩니다. 다윗은 이전장에서 기름 부음을 받고 또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 왕으로부터 떠나서 사울이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령의 고통을 받을 때 왕궁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다윗이 수금을 타고 사울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고 사울이 다윗을 보자마자 사랑스럽게 여겼고요, 은총을 베풀었고, 그래서 자기의 무기 드는 자로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랬지만 다윗은 다시 자신의 일상으로 돌아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치는 일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블레셋이 쳐들어온 것이죠. 그리고 골리앗이 계속 나와가지고 싸움을 돋우면서 나와봐라,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고 나를 죽이면 우리가 복종하겠다. 너에게 대표가 나와서 나랑 싸워서 죽으면 니들이 복종하는 것이다. 그렇게 계속 위협은 하는데 골리앗이 막 직접 쳐들어오진 않고 40일이 지나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는 와중에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 심부름을 시킵니다. 이런 음식들을 가지고 전쟁터로 가서 네 형들에게 전달하고 안부를 묻고 증표를 가져와라. 이 다윗은 아버지의 심부름을 대충 하지 않았죠. 그래서 그 심부름하기 위해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자기 양떼를 지키는 자에게 맡겨두고 심부름하러 전쟁터로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던 사람은요, 이렇게 왕 앞에 서는 일을 하고 하나님의 사람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도 겸손하게 또 성실하게 그의 원래의 일상을 계속 지속한 것입니다. 오늘도 이제 어제 주일날 은혜는 받으셨고 오늘 이제 평범한 일상을 가정에서 또 현장에서 살아가셔야 될 텐데요. 혹시라도 내가 지금 이런 거 하고 있을 사람이 아닌데 내가 언제까지 이런 일을 하고 있어야 되나 라는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그 삶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시작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언제나 우리의 평범한 일상, 그 순종의 자리에서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평범한 일상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또 성실함으로 겸손함으로 살아갈 때에 마침 맞아 떨어지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임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전쟁터에 도착했습니다. 근데 그때에 오늘 본문을 말씀 보니까 그때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다시 대치를 하는 그런 상황이 왔습니다. 그리고 마침 골리앗이 다윗이 왔을 때 그때 이제 또 싸움을 도두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말을 우렁차게 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일단은 자기가 받은 심부름이 있었기 때문에 먼저 얼른 달려가서 형들을 만나고 문안하고 물건들을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이 이스라엘 군대의 상황을 보고 듣게 된 것이죠. 이스라엘 군인들은 이 골리앗의 소리와 모습을 보고 두려워서 도망쳤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 왕은 이미 골리앗을 무찌르는 자에게 이렇게 보상할 것이다 얘기했죠. 내 딸을 주겠다. 많은 재물을 주어서 부하게 만들겠다. 그리고 그 사람의 아버지의 집은 세금을 다 면제해 주겠다. 많은 보상을 이미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뭐죠? 골리앗과 싸우려면 목숨을 걸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목숨을 건 싸움을 단순히 돈과 명예 이런 것들로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죽으면 끝이니까요. 영적인 싸움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다윗은 이스라엘 다른 군인들과 달랐습니다. 다윗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가 모욕당하는 현실을 보면서 의분을 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를 마침 그곳에 있게 하십니다. 우리가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그 속에서 마침 그 시간표를 허락하시는 것이죠. 어느 순간 우리가 항상 살아가던 그 업의 현장에서, 가정 현장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 상황을 보게 되고 들리는 소리를 듣게 되는 때가 옵니다. 어제 오후 예배를 마치고 또 모든 뒷정리를 다 마치고 이제 재정하시는 분들도 돌아가시고 성도님들 다 가셨는데 진호 청년이 학교 과제 때문에 남아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좀 남아서 같이 있었는데요. 다 가셨는데 그때 마침 승호 형제가 왔습니다. 승호 형제 아시죠? 좀 도움이 필요한 친구 와서 여느 때처럼 또 아버지에 대한 상처와 아픔과 또 미움을 막 이제 쏟아냈습니다. 그래서 같이 들어주고 예배했습니다. 예배하면 신기하게도 말씀을 듣고요. 그렇게 방금 전까지 막 미움을 쏟아내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하던 아버지에 대해서 이해하게 되고 같이 기도하고 그랬습니다. 진호 형제가 그 모습을 보고 그러더라고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남아있게 하셨나 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제가 어제 더 뭘 해야겠다 이러고 남아있던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항상 하는 그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마침 허락하시는 그 시간표가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요, 이 하나님의 시간표에는 우리의 삶의 이유가 바뀌게 됩니다. 다윗이 전쟁터에 갔던 이유는 원래 이유는 아버지의 심부름하기 위해서 갔던 것이죠. 그래서 그 이유를 성실하게 실행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골리앗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다윗의 이유가 바뀌었습니다. 다윗이 그 전쟁터에 있던 이유가 바뀐 것이죠. 이제 다윗은 더 이상 단순히 아버지의 심부름을 하고 양떼를 지키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여호와의 군대를 모욕하는 저 사람과 저 골리앗과 싸우려는 전사가 되려고 결단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의 첫째 형이었던 엘리압은 그것을 모르죠. 그리고
혼냅니다. 너 그냥 다윗은 거기에서 심부름을 하러 왔다가 또 골리앗이 저렇게 크게 외치고 있으니까 도대체 저 사람이 누구고 뭐 하고 있는 거냐 라는 그런 모습을 잠깐 보이고 있었는데 엘리압이 그 모습 잠깐 보고는 엄청 혼내는 것이죠. 네가 전쟁 구경하러 왔구나 이러면서 네 마음이 완악하다 막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서도 어떤 믿음의 결단을 하고 선택을 할 때 오히려 가족 중에서 가까운 사람 중에서 이해하지 못하고 또 뭐 우려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그걸 비난하는 경우도 있겠죠. 하지만 다윗은 그때 담대히 고백했습니다. 어찌 이유가 없겠습니까? 내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가 어찌 없겠습니까? 하나님의 시간표가 임하면요, 우리의 삶의 이유가 달라집니다.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시다가 그 시간표를 맞이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위해서 또 내가 지금 해야 되는 일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 이유로 바뀌는 것이죠. 우리가 어제 강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다시 한번 콜링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이유,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 일상생활의 이유가 바뀌는 그런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특별한 하나님의 그런 역사, 기적 같은 사건들을 기다리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언제 쓰실까 그런 생각을 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일은 이미 우리의 오늘 살아가는 평범한 일상 속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렇게 흘러가는 시간을 크로노스의 시간이라고 하죠. 그 시간 속에서 이미 하나님은 보이지 않게 우리를 부르시고 이미 일을 시작하고 계십니다. 다윗이 오늘 본문에서 보여준 것처럼 우리가 맡겨진 그 자리에서 성실하게 또 진실되게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시간, 마침 그때 그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이 열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시간을 허락하실 때요, 우리의 삶이 매일 반복되었던 것 같은 그 삶, 매일 보던 그 사람이 다르게 보이는 것이죠. 항상 기도하러 가던 그 시간에 그 성전 미문 앞에 있던 안진뱅이가 다르게 보였죠. 그리고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하면서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어제 강단 말씀처럼 사도행전 6장에서도 항상 하던 구제사역, 그 일들을 하고 있다가 헬라파 유대인들이 왜 우리 과부들은 자꾸만 거기에서 제외가 됩니까 하는 불평을 했는데 그때에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게 되었고 일꾼을 세우게 됐죠. 집사들을 세우고 또 사도들은 새롭게 마음을 하여서 우리가 기도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겠다. 하나님의 시간표, 복음이 확장되는 문이 열렸습니다. 오늘도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일상 속에서 성실하게 진실하게 이 삶을 감당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침 그때를 허락하실 때에 하나님의 시간표가 올 때에 우리가 담대히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어찌 내게 이유가 없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도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시간표에 쓰임받는 일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